기적은 순종으로 일어난다. 기적은 순종으로 일어난다. 작은 순종으로 일어난다. 6장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7절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기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마시고 축사하시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온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시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자더라.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생애가 기적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적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도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반화되게 도와주시고 성경인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 오메가가 되신 주님은 어제도 이제도 자녀들 주셨던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가정마다 우리의 삶이 기적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삶이 기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가 기적이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초전적인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현장에 남자만 5천입니다. 여성들, 아이들까지 합치면 좋게 2만 명도 넘을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주님을 따르며 말씀을 듣고 이적하고 표적으로 병 고침 받고 악령과 마귀에 시달리고 있는 그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광장에 열었습니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폐허된다, 무너지고 그리고 병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먹을 것이 없고 일할 것도 없어요. 그때 사람들이 병들고 아프고 배고프면 어디로 찾아간지 아십니까?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부흥집회하면 사람들이 꾹꾹 모여들어서 앉을 자리가 없어 여기까지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나가고 사람들이 새롭게 되어져서 이 나라 발전에 크게 기독교가 기여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병이 고침받아야 되고 죄를 회개해야 될 사람이 있고 악한 영, 귀신이 들려서 사람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이런 이 귀신이 떠나가야 되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파멸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워낙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넘치니까 내가 온전한 것으로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온전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세상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구원받았다는 죄의 사함을 받아서 용서를 받아서 천국에 갈 사람이 있고 아직도
그럼 지옥은 어떻다 하겠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렇게 믿으라 해서도 믿지 않고 죄를 범하고, 여러분, 인간이 살면서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작은 순종이 여러분 인생을 위대한 생애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 때문에, 작은 순종이 위대한 기적을,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라는 그 작은 순종하면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어요.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여러분, 죄 사함받지 못하고 사는 거,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죄 용서받지 않으면 그 죄 용서는 영원 육을 불행하게 만들고 미래를 불행하게 만든 겁니다. 사람이 굉장한 존재, 위대한 존재, 굉장히 의로운 존재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오병이의 기적, 이건 유명한 것입니다. 이거는 한 사람이 작은 순종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성경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줬는데, 복음에는 무엇이 들어있냐? 두 글자가 있어요. 순종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 봐보세요. 주님의 순종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자, 한번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의 순종 찬양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는데,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으로 여러분 의인 되셨습니까? 네. 죄사함 받았습니까? 네. 그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 말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희생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순종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거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은혜를 받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율법을 모르면 우리가 정말 잘못될 수 있어요. 레위기 19장 3절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레위기 20장 27절 보세요.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쳐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오리라.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이거 율법입니다. 레위기 21장. 제사장들은 백성 어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어다.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며 그 하나님께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레위기 18장 22절 18장.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복음으로 여러분 죄를 씻어내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18장 6절 봐보세요. 시작. 너희는 골육지친 이를 가까이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여. 뭐라요? 근친 상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미는 어미의 하체를, 계모의 하체를. 자, 몇 절이죠? 18장 20절 23절 봐보세요. 지금 요즘에 동성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교합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마. 이는 뭐라고 씁니까? 동성애,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갈증이 여기는 죄악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시작.
짐승과 교바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것은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물랑한 일이라. 족속들이 이 몸에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면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금을 토하여. 그런 게 뭡니까? 그렇게 세상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더러워졌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답게 주님과 함께 교회에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했죠. 7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자.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들이 세상을 본받으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냐. 신명기 21장 18절부터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해간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않냐고 부모가 경체가 해도 듣지 않냐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이가 그 자식이 폐가고 완악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거든. 19절 시작.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때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 데리고 와서 20절 시작. 그 성읍 장로를 말기에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가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않냐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라. 이같이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리고 이게 뭐라고 해요? 이것이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10계명 외에 613개인가 율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알아야만 내가 죄 사함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율법 아래 저주받을 내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 봐보세요. 갈라디아. 그래 이 성경을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 받았구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3장 10절 갈라디아서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나니 기록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듯 온갖 일을 24시간 온갖 일 100%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법이라는 건 뭐예요? 법은 항상 지켜야 효력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항상 지켜야 돼요. 항상. 그렇지 않으면 그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됐어요. 그러나 자 보세요.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참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시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의 율법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다 받은 거예요. 속량,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죄값을 여러분 대신 갚아서 저주 받으셨으니까 여러분은 안 받아도 돼. 아멘? 그냥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도망가야 돼. 아멘? 율법 아래 살면은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로 도망가야 돼. 여러분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 또 한 구절 들어보겠습니다. 26절. 3장 26절. 시작. 너희가 다 23절부터 보세요. 시작. 오기 전엔 우리가 율법 아래 내인바되고 계시될 믿음 때까지 가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 율법 아래 뭐에 묶여서 나는 죄인이고 저주받아야 되고 그리고 뭐 희망이 없어. 율법 아래서는 믿음이 오기. 그러나 믿음이 딱 오면은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뭐에 대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어 와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율법의 저주를 대신 속죄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26절을 봐보세요. 26절 시작.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왔다는 게 중요한 25절도 보세요. 시작. 믿음이 온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이 온후로. 자 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죄를 담당하신 거 믿습니까?
그 믿음이 오직 잠깐 모든 인간 누구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이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몽학 선생. 율법이 몽학 선생. 그런 몽학 선생이 뭐예요? 신병훈련소 가면 신병훈련 조교가 있어요. 그 군대 딱 들어가면 군대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 교육을 시켜준 분이 신병훈련소. 그래서 신병들이 잘 무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조교. 조교는 몇 주만 데리고 있어요? 계속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유치원 선생님은, 어린이집 선생님은 아이들 몇 년 데리고 있어요? 8살까지. 8살 되면, 우리 저 아이 내 너무 예뻐요. 저 아이 데리고 살고 싶어요. 계속 다니게 해주세요. 9살이 됐는데, 10살이 됐는데도 계속 우리 유치원 다니게 해주자면, 그 부모님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그 율법이 뭐냐면, 난 율법 아래 살 거예요. 어이구, 난 율법을 범했어. 난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저주받아요. 그렇죠? 그 몽합선 율법 아래 있는 너희들인데 믿음이 오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오니까 너희는 율법에서 벗어나고, 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면서 마태복음 22장 39절 보면 이 잔을 여기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죽어야 되니 죽음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 온 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께서 결국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순종할 때마다 기적이 일합니다. 사울왕은 어떻게 해서 왕이 됐습니까? 사울왕, 이스라엘의 그 사울왕이 첫 번째 왕이죠. 그는 다윗왕, 솔로몬 이런 왕들이 나오는데 사울왕이 어떨 때 왕이 되느냐?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뭡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왕이 따라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겸손할 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나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예수님께 순종하고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여러분 영화로운 존재들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잠언 18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의 마음이 교만한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자리라. 저는 겸손하면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돼요. 존귀한 사람. 점점 교만하면 사람들이 뒤에서 멸시해. 나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멸시하는 사람 되기를 원치 않아요.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놀랍게 변했다. 참 정말 존귀하게 보인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멋지다. 사무엘상 15장 18절 19절 하나님이 말씀 아말렉을 다 진멸하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항상 괴롭히는 존재들이 블레셋과 아말렉 족속들이었어요.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계속 방해하는, 그렇죠, 여러분의 온수들이 있단 말입니다. 다 쳐버리라 이 말이야. 다 쳐버리라. 그러는데 왕을 길로 보내면 이렇게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다 다 없이까지 치라 하였거늘 어째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에게 하기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신 것을 행한다니까. 저 악인들을 다 진멸시키라고 했는데도 자기 사욕 때문에 순종이요 제사도 났습니다.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심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리에 가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왕구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때는 주님 섬길 때 순종부터 배우세요. 아멘. 순종부터 배우세요. 순종부터. 그러니까 이것은 불순종하면서 완악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완악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막 화를 내고 여러분이 막 고통스러워 짜증을 부리고 여러분 속에 완악함, 이것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불성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한 겁니다. 24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회개합니다. 사울이 회개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하신 것은 내가 백성을 통해 그 말을 청종하였다.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러고 나서 25절 시작.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 함께 돌아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고. 사무엘이 할 때 나를 좀 중개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읽어보세요. 얼마나 단호한 거 보세요. 시작.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 사울이 그의 옷짝을 잡으며 찢어지니라. 하나님이 낮추면 그 누구도 이렇게 세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이기 시작하면 한없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심사를 통촉하고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런데 말라기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너희가 너희 주인에게는 뭐 주인하고 공경하고 굉장하지만 너는 나를 주인으로 너희들이 생각하느냐?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걸 시키지 않습니다. 무겁냐? 무겁니?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겁니?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맡길 줄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죄를 범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잘 안다고 그래요. 주님이 회개하면 살 길이 생겨요. 아멘. 회개하면 살 길이 생겨요. 그러나 회개 잘하면 그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회개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은 순종하는 작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보니까 그 어린아이의 순종, 그 안드레의 순종으로 이 2만 명가량 되는 사람들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이는 기적이 났어요. 여러분 인생이 기적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큰 무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두 번째, 2절,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6장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또 5절에도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빌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삭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 주님은 이 사람들 다 먹여야 되지 않겠니? 다 먹여야 되지 않겠니? 부모의 마음. 이틀 3일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해주고 병 고치려고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사랑해가지고 먹여야 되지 않겠니? 제자들은 그 군중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관심이 없죠. 전혀 관심이 없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자신만 쳐다보지 말고, 이제 그동안 많이 살았잖아요, 우리가. 자기에게 화살표를 돌리지 말고 이제 군중을 보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성경에 말해 구원받은 사람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아라. 노가다를 하든 알바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주님을 위해서 해야 썩지 않습니다. 주님을 해서야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만도 80만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경남에만도 200만 이상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4천만 명 이상, 5천만 명 중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북한에는 2천만 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심이 있습니까? 크리스찬들에게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잖아요. 저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 지옥에 떨어져야 될 영혼들 이리저리 방황하고 굶주려서, 오늘 전소사님 말씀했지만은 그 목마름이 있으니까, 배고픔이 있으니까 뭔가 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데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뻥 뚫린 구멍에 뭔가를 막 채워 넣으려고 그러다가 중독자가 되고 알코올의 중독자가 되고 게임의 중독자가 되고 사람의 중독자가 되고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님이 여러분에 오시면 여러분의 기쁨 주시고 행복 주시고 평강 주시고 즐거움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유를 줍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생겨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토하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성경도 있고 기도도 하고 왜 그토록 돈도 안 되는 걸 그렇게 급하게 힘들게 어렵게 여러분 사십니까?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기라 이 말이에요. 맡기고 사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뭘 먹을까 뭘 가서 무엇을 입을까 주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가 선교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까지 변화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해요. 주님은 제자들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계산해보니까 200대는 필요합니다. 안드레는 찾아봤습니다. 가능성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찾아봅니다. 계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믿음은 항상 안드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 형제를 전도할 때도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전도할 때도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죠. 이 안드레에게는 그만큼 영성이 굉장히 좋았어요. 뭐냐면 이걸 먹이라고 너희가 해결하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뭘 가지고 하지? 아이가 물고기 두 마리 딱 5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막 설득을 한 거야. 안드레는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22장 보면 하나님께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백세에 얻은 아들이지만 진짜로 근데 하나님은 그는 순종해 새벽에 순종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네가 진짜로 나를 하나님으로 믿구나. 진짜로 네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구나 사랑하구나. 다 주마. 큰 복을 주마. 시험해보라는 말이 말라기 3장 9절 10절에 됐어요. 그럼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내가 하나님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을 주지 않나 봐라. 아멘. 그러면 영적으로도 잘 되고 여러분의 하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지 않겠냐. 이게 내 말이 목사님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가 합니다. 헛수고하고 있는 거야. 헛수고. 어떨 때 보면 그냥 헛수고가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낮추고 연단하시고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한 대로 마지막으로 기적은 작은 것을 축복할 때 감사할 때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6장 11절을 보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셨어요. 축사가 뭐냐? Thanks. Thank you. Thanks.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이죠? 아멘. 항상 내 기도를 드신 것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어땠습니까? 우리 주님은 믿음을 보고 싶어요. 딱 가서 보니까 나흘 돼서 썩어 냄새 나는 거야. 그러니까 돌문이 큰 닫혀 있는 거야. 주님은 바로 살린 거 아니면 너희들이 돌을 옮기라고 했어요. 왜? 깜짝 놀란 거야 사람들이. 나흘 됐어요. 너희들이 옮기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가 하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딱 나와서 한번 해보자고 딱 붙잡고 또 사람 막 오고 막 아이들이 와가지고 다 붙어가지고 영찬 힘센 사람들 앞에 서고 같이 앞에서 굴려버린 게 알겠죠? 교회 일은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옮겨 놓았다 해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11장에 보면 예수님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리를 보시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기를 감사하나이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좋은 일만 감사하면 그건 깡쟁이에요.
환란도 비를 주실 때도 감사, 태양을 주실 때도 감사, 밤을 주셔서 감사, 낮을 주셔서 감사, 좋은 일이 있을 때, 병 들었을 때도 감사, 건강할 때도 감사해야 돼요. 그 어두울 때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 여러분 막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좋아지죠. 여러분도 알지 못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 작업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 어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에다 성막을 지을 때 넣었습니까? 자원에서 성령 안에 자원에서 막 기골이 믿음을 우리가 보였다고 해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우리에게 성한 열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흥분시키는 일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